동암중학교가 있는데 프랭카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인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당신의 고귀한 인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6.25 전쟁의 원인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전쟁입니다.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하였던, 오늘 여기 강대상에 있는 우리 고려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목숨 걸고 지켰던 이분들에 비해서 한국교회 전체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거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6.25 전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공산주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적인 이유는 한국교회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동방요배를 하고, 또 천황을 향하여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6.25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상만 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드러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광풍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이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질병의 광풍을 만나고, 물질의 광풍을 만나고, 가정과 자녀의 광풍을 만나고, 내 개인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풍 뒤에 주님이 계신다. 그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광풍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 한번 치보세요. 해결 못합니다. 유무용의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성령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광풍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저도 갈릴리 바다 갔다 왔죠. 여러분, 갈릴리는 이 지면보다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돌풍과 폭풍과 강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높은 지형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강풍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래, 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꾸 상황만 이야기해요. 자꾸 현실만 이야기해요. 자꾸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강풍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자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무형의 모든 광풍들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다. 강현우 권사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강풍을 잠잠하게 하고, 자,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런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함께 하신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갈릴리 바다 이 광풍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라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사단과 마귀의 귀신 들린 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냐. 만약 그런 귀신이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뭐요? 여러분, 그 그라사 강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떼에 그 귀신, 마귀, 사탄 마귀, 원수 마귀 들린 귀신을 돼지 떼에 집어넣었죠.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라고 했어요? 2,000마리라고 했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값을 치보세요. 한 마리 요즘 돼지값이 없는가? 인터넷 치보세요. 우리나라 돼지값 나와요.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하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귀신 들린 그라사의 광인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면 그냥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어디요?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강풍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폭풍은 그 이면에 뭐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걸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광풍만 보고 태풍만 보고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만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광풍에 매몰되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또 믿음과 신앙이 침륜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런 광풍을 통하여서 그 뒤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그 건너가셔서 그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아마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시는데 얼만큼요? 2,000마리의 돼지들을 몰살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도 따라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거 이론적으로 믿으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할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할 내용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면 우리는 두 손, 자 보세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제배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 아니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오늘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선생도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구주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심의 발로 우리에게 있는 강풍을 해결해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강풍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결을 부리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광풍 가운데 만약 깨울 그 믿음도 없다면 그게 문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걸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가시는 곳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지나가시더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걸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을 애쓰고 힘쓰고 요령을 찾아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광풍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겨내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죠. 아멘.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죠. 아멘. 어떤 방법으로 하실래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강풍을 만났을 때, 유무용으로 강풍을 만나고 질병의 강풍을 만나고 물질의 강풍을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강풍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없습니다. 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깨워야죠.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죠. 주님을 생각하셔야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오늘 경서교회로 지나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강풍의 문제, 유무형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석가 메튜엘리는, 유명한 주석가 메튜엘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석가인데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능을 입증해주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바람을 지배하시는 권능과 마귀를 지배하시는 권능에 대한 증명이다. 예수님은 바람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죠. 경험하셔야죠. 인간들에게 특히 바다에서는 더욱 무서운 공포를 야기시키는 공중권세를 제어하는 권능이신데 그 바람, 광풍의 권세는 때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맞죠?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정도로 광풍은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찰해 볼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바다에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고, 그 바다 건너쪽에 있는 광인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자비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메튜엘리는 주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메튜엘리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임금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바람을 다스리는 자이다. 중요한 말. 여러분, 욥의 고난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욥의 고난을 누가 허락했어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마귀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광풍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광풍은 두 가지 광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광풍이요, 사단의 유혹의 광풍입니다. 이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말 했는데 이거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무형의 강풍은 두 가지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강풍으로 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교회를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교인들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주님과 멀어지기 위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강풍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시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 여러분, 말씀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광풍의 테스트인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의 광풍의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테올리 목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호수 건너편에 있는 불쌍한 사람 그라시아 강인에게서 마귀의 군대를 내어 쫓으려고 호수를 건너려 하지만 과연 말씀 몇 마디 될 수 있을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물에 빠져 죽이게 하려고 그 배를 광풍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막으려는, 이 중요한 말,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막으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사단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천국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까, 천국에 삽니까?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공중권력에서 잡은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서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한 걸 잊지 못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마귀가 성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는 데까지도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역사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고 무장한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 제풀에 꺾여서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 주님을 깨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 다 알고 계시죠.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안 깨우나 두고 보자. 언제까지 이 풍랑과 폭풍과 태풍 가운데서도 나를 안 깨우는지 보자. 그럼 누가 고생이에요? 누가 고생이에요? 제자들만 고생이고 저와 여러분들만 고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하면 열심히 광풍이 몰아칠 때 물이 배로 막 밀쳐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또 퍼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건 뭡니까?
했습니까? 방법으로 용을 썼단 말이죠. 열심히 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 여러분,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들이 아니에요. 풍랑이 이럴 때, 강풍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배에 탄 제자들, 어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언제 나를 깨우는가 보시는 거예요. 언제 나를 흔들어 깨우는가. 오늘 본문에 흔들어 깨웠다고 그랬어. 맞습니다. 사단 마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라사로 가고자 하시는 것을 마귀가 간파하고 그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광풍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음을 사단이가 여러 가지 강풍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을,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영혼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이런 강풍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그라사에 있는 광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에게 오는 강풍이 오는 그 이면에는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원 사랑, 영원 구원, 구령의 열정, 열심을 강풍을 동원하여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확실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과 사랑과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면 뒤에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자, 오늘 24절 보세요. 24절에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홍비백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찾는 방법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을 만나면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난, 광풍을 만난 우리에게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온전함이 있어야지요. 세리의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주님 앞에 어려운 자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하늘도 쳐다보고, 교회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박고,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을 깨우는 방법.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선언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라. 오늘 경서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광풍과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즉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 즉시로 그 강풍이 잔잔해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사건의 이 핵심의 포인트, 또 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깨우는가? 언제까지 그 믿음의 반응이 언제까지 나타날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